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주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독교의 근간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이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반쪽짜리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사망에서 여전히 사망으로 무덤에 있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십자가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죠.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오늘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심쩍으신 분들,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일의 비밀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3일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궁금하셨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부활의 증거,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는가? 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질문들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소망 중에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죠.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죠. 팬데믹이 끝나는 그때의 소망, 부모님을 만나는 그 소망, 병이 치유되는 그 소망,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의 가장 큰 소망은
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별이나 사망이 없는, 죄가 없는 곳, 그곳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이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 근데 이 소망을 잘 준비해뒀다가 질문하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하라는 거죠. 아니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온유, 겸손함,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대답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만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사도들, 특별히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들은 십자가에 끌려가신 예수님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모두 숨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잡혀갈까봐. 베드로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잡아댔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모두 순교합니다.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내서 죽이고자 한 자가 바로 이자예요. 그런 짐승 같은 이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바울의 삶의 끝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들이 무엇을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증인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교제까지 나누셨는데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게는 한 번에 500의 형제에게 500여 명에게 공공장소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다른 점들이죠. 거의 모든 이단들과 종교들은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본 자들이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공공장소에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적게는 수백 명이에요. 성경이 기록되고 전해질 때도 증인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 예수님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 사도들의,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빈 무덤의 예수 부활의 사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거짓을 퍼뜨리게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1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활 이후잖아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5절이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제자들이 그 성금요일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성금요일 날이죠.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맞지 않단데, 첫 번째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로마 경비병이 많게는 8에서 16명까지 있었습니다. 그 소심하고 두려웠던 그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어떻게 창과 칼로 무장된 전문적인 로마 군병들과 맞짱떠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거의 상식적으로 불가하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날은 금요일 밤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언제 시작이 돼요?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무거운 돌을 옮기는 일, 시체를 만지는 일, 시체를 나르는 일을 안식일에 했었을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치지 않았다는 세 번째 단서는 이들의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죽은 예수를 훔쳤다고 한다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여서 사망에서 사망으로 깨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외치고 섬겼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활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외적 증거 첫 번째는 부활 후의 사도들의 급격한 변화, 두 번째는 빈 무덤, 세 번째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갑자기 교회. 누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까? 대부분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나고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닌 부활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드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대단히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왜 멀쩡한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결국 이것은 부활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들을 객관적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종교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 영향을 참 많이 미쳤던 유교 있잖아요. 공자와 맹자. 그들 결국 죽고 살아나지 못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참 선한 분이죠. 그런데 부처가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그죠? 불교와 같이 환생을 믿는데 문제는 환생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드 역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종교에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을 본 자가 있었다고 말한 자가 없어요. 아니, 누군가 부활했다고 만들 법도 하고 지어낼 법도 한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기록한 종교는 없습니다. 본 자도 없어요.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 다시 살아났다 해도 다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종교에 살아났다면 왜 기록이 안 됐겠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만큼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인이 넘쳐요. 수백 명에 이르니까. 과연 지어낸 것일까요? 만들어낸 소설일까요?
여러분, 종교 가운데 참 무서운 종교가 무교입니다. 무교. 무신론자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무교도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 이분들 대부분 진화론 믿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무신론자들도 사실 나름대로의 진리를 믿고 살아요. 근데 무슨 진리냐면 절대 진리. 무슨 절대 진리?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어. 이러한 절대 진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참 교만해. 부활의 절대 진리를 믿는 자야. 참 우스워. 예수가 유일한 구원이라고? 예수가 유일한 죄사함이라고? 그런데 사실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는 절대 진리, 부활이 없다는 절대 진리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라면 그들도 사실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예수 부활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열매를 먹으면서 열매 나무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물을 보면서 건축자가 없다고 저절로 생긴 건물이라고 믿는 논리와 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과 달을 보면서 저것들은 저절로 생긴 거야. 무슨 창조주가 있어. 그렇게 믿는 거랑 똑같아요. 부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50대 50인 것 같아요? 죽어야 봐야 알 것 같아요? 너무 늦어요. Too late.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교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엎드리시고 은혜를 간구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했더라도 이 말씀을 증명한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그 3일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 3일의 비밀에 답을 주는 유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참 감사하죠. 부활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또 받게 되어서.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죽음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죽음, 결국 대속의 죽음, 그리고 어떤 죽음이에요? 단번의 죽음이에요. 구약의 짐승에 어떤 속죄물로 어떤 제사처럼 반복되는 핏부림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을 만족시킨 영원하신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증하는 죄사함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시간에 멀쩡하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 기억나세요? 길게는 60피트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두께가 4인치예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히브리서 말씀의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휘장을 걷어치운 거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다. 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부활하기 전인데, 육신의 부활하기 전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왜 그곳에 가셨는가? 이에 대한 비밀을 밝히죠. 사도 베드로가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편안하게 해석을 해보면 첫째, 어디로 가셨는가? 옥으로 가셨다. 알 수 있죠? 어떻게 가셨는가? 영으로 가셨다. 누구에게 가셨는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무엇하러 가셨나? 선포하시러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이 무엇을 가리키며 이 영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교회의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해석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가신 곳은 옥이었습니다. 이 옥에 가신 이유를 영들을 찾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선포하다의 원어는 케루소라는 헬라어인데, 그리거인데, 이 케루소를 어떤 성경은 프리칭, 설교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케루소는 선포하다, proclaim, 한국 번역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과 같은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저는 지옥으로 보고 싶은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든 타락한 천사들이든 이러한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신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승리하심을 선포하시고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신 거죠. 로마 카톨릭은 이 옥을 연옥으로 해석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에 있는 연옥이죠. 천국에 가기에는 너무 죄가 많아 이곳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죄값을 치르면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본문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연옥의 중간 지점에 가서 결국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전도하시고자 가셨다고 해석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대단히 그릇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지옥과 천국의 절대 중간의 지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옥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아도 돼요. 믿지 않고 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그릇된 구원관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 예수님을 믿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디 갈 수 있어요? 연옥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로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은 되게 선하신 분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러한 교리를. 근데 거의 이단의 수준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자손들이, 아들과 딸들이 그 지금 죽어서 주님 믿지 않고 지금 연옥에 가 있는 부모님들,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아너링하고 그들을 참 사모하는 것은 좋죠. 우리가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들이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참 타락한 거죠. 굉장히 휴머니스틱한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들로 빠져버린 거죠. 자, 베드로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참 이 또한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몇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죽었으나 최소 수천 년에는 죽었을 사람들인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있습니다. 살아도 죽은 목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노아는 분명 선지자로서 홍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 아주 단순한 복음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슨 홍수, 무슨 방주, 무슨 심판. 이 말은 지금과도 같아요. 무슨 예수, 무슨 십자가, 무슨 부활, 무슨 천국.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수없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른 것이죠. 지금 이 옥에 있는 영들은 그러면 노아 때 죽었던 자들만 있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노아의 예를 들은 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악했던 자들의 한 예, 대표적인 예들을 들어준 것이겠죠. 십자가는 구원인 동시에 또한 심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우리가 20절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는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함의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노아의 방주의 물은 마치 세례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세례의 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죠. 뿌려지지 않고 들어가지 않죠. 이 세례의 언약의 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악한 양심, 이 악한 죄악들이 물에 씻어지듯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물은 구원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 8명은 물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함도 마찬가지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함을 말하는 것인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21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왜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 되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주 되심과 메시아인 구원자 되심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방을 밝힙니다. 그죠? 3일 동안 옥에 가셨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이제 어떻게 된 거죠?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아래에 있다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악이 여전히 있나요, 목사님? 그 또한 그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함일 수 있어요. 누가 진짠지, 누가 가짠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데 그 악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3일의 비밀을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럼 도대체 부활신앙이란 뭔가? 나에게 부활신앙이란 뭔가? 부활신앙이란 나를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을 보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투성이거든요. 교만덩어리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일할 때 다르거든요. 그저 죄인임을 확신하면 돼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절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는 논리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는 있는데 죄의 대속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함은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 무슬림들은 항상 불안함에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십자가 없고 부활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진짜 한국말로 헐이에요, 헐.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죽는 순간까지 두렵고 불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사실 무슬림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해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죠.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결론이에요. 부활신앙이란 뭔가?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요? 첫째, 견신하라.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둘째, 흔들리지 말라. let nothing move you. 그 어느 것도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라. 흔들리지 마라. 마지막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저와 여러분의 주를 위한 수고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저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그 수고를 받으십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으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살아가는 부활 소망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확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때로는 이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도 예수로 시작하고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